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에 여기 왜 왔죠? 어떤 분들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오지도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먼 여행을 갔고, 어떤 분들은 고향길이 워낙 멀어서 미리 내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바보들 아닐까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다 흩어져서 쉼을 가지고 가정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멀어질 수 있는 곳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보들 아닌가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국민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상남도 남해는 마늘이 꽤 유명하대요. 이 마늘이 꽤 유명한 이유는 해풍을 맞았기 때문에 마늘이 맛도 좋고 상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풍, 그냥 해풍, 바람이 그냥 가벼운 바람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마늘의 맛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값어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목사님이 그곳 바로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부임한 사건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분이 이곳에 부임하고 났더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마무시한 해풍이 몰려왔습니다. 평상이 날아가고, 교회 앞에 평상인데 그게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떡하지?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들 어떡하지? 마늘 농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다 농사 망치면 큰일이네 하면서 걱정 염려하면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집사님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서 묻습니다. 집사님, 어제 평상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 농사 망쳐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제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비바람 때문에 저희들은 온전히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마늘이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선 그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거센 비바람에 밤새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반면 50년 이상 마늘 농사만 지어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주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경험을 통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위키백과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주로 종교의 맥락에서 신이나 특별한 교리, 가르침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믿음, 특별한 교리나 가르침, 그분은 살아계셔, 이거를 신뢰하는 것을 신앙, 믿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 종교적 사람들,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은 스스로 인지한, 하나님을 어떤 고백으로 인지한 그 기반을 확신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를 대해서 이 회의적인,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은 단순히 증거 없어, 그걸 뭘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의지의 명령에 따라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행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동의하죠? 그럼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 돼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 추석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흩어질 수 있고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뭐 이곳까지 와, 오늘은 좀 가족들과 편안하게 좀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일이란 하나님의 개념을 그냥 일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를 내 마음의 신앙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는 것, 이건 뭡니까? 어리석은 행위일까요? 이게 바로 신앙적 행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일까요? 무지막지하게 힘든 일일까요? 다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군요. 다들 어렵군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찬양을 우리 찬양도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찬양 가사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믿음이라는 건 불 가운데 살아가요. 인생이 괜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편하고 좋지만 않습니다. 불 가운데 사는 것. 그러나 믿음 뭐예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바다 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거닐지 않느냐? 거닐어요.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신앙에도 믿음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내 온몸을 덮쳐오는 이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누굴 바라보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든 아니면 내 삶의 불 가운데 걸어가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고 삶이 위태롭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어마무시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리하고 좋은 것, 세상적인 만족들 많은 것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예수를 바라봐야 돼. 너희는 예수가 진짜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야.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셔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예수가 뭐죠? 예수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비 어미가 그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그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러.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자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냐, 아니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냐 죽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안에, 내적 안에,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싸움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싸움은요, 먹느냐 아니면 건강하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그게 다라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뭘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끊어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로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흐트러 놓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가운데 우리의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힘들면 가장 가기 싫은 것이 뭐예요? 조금 편리해지면 여러분 가기 싫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좀 몸이 불편하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제일 멀리 보내는 것이 뭐예요? 솔직해져서 고맙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그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주면 간첩행위가 돼요? 제가 성경책을 주면 이게 간첩행위고 잡아다가 죽일 정도의 엄청난 위협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이제 성경책을 나눠준다, 예수를 믿게 만든다, 간첩행위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뭐에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북한에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바이올리스트 문경진이라는 사람을 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익을 지향하는 이 사람을 자기들이 죽였어. 죽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뿐이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드러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테러짓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죽여? 그들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신앙을 끊어놓기 위해서, 성경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기에 그들은 이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본적인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걸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돼요? 저는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재산이 뺏기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삶이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협과 위기와 방해들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목숨을 걸 거야, 생명을 걸 거야, 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문제없어,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편리해서 편안해서 좋아서 문제없어서 그냥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 세상과의 싸움에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어마무시한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믿음은 해산을 낳을 만큼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향하며 나아갈 때마다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이전의 아픔과 상처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놔서, 야,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는 믿음은 쓸모없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네 자신 한번 봐,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내게가 누구 할까요? 박명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뭐?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걸 바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걸 방해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의 기능이 있어요. 표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는 누구시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이 기적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적은 왜 일어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많아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요, 우리 교회만큼 기적과 이적이 많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말하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도와주신 여러 일들, 심지어는 견디면서 살아가는 여러 일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온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제 자신을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은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라 할 뻔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적과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기적은 왜 일으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적과 기적의 목적을 어디다 뒀을까요? 세상 먹거리의 기준을 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것, 표적을 베푸신 것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왕으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왕으로 목적으로 세워,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표적의 목적은 뭐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르냐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길을 내줘요. 야, 너희들, 야, 저 건너편에 가, 벳세다까지 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그 길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마무시한 풍랑이 있었어요. 이 엄청난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먹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 예수님이 가신 그 벳세다까지 가요. 믿음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믿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그냥 먹거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풍랑을 헤치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벳세다까지 갔어.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좀 괜찮을까?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누구가 하는 행동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가장 절박한 것,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돌덩이를 가지고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삶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다 두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먹고 사는 일에 예배하게 만들고 그를 높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나의 구주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왕으로, 세상적인 먹거리의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 그 풍랑에 있는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좀 더 나았을까? 어떻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나았을까? 야, 얘들아, 너희들 저 벳세다로 먼저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갈 때 뭐가 왔다? 풍랑이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어마무시한 풍랑이 오니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더 세밀해요. 자기에게 그 바구니를 주고 예수님이 다 나눠주게 하셨어. 그리고 남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뭘 경험했을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전의 과거에 비하면 현재가 그래도 훨씬 나은 어떤 큰 은혜들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자들이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온 눈으로 정말로 맞부딪히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이들이 야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그곳에 풍랑이 일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풍랑이 일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뭐였을까? 풍랑이 일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잖아.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요 사경이란 시간이 있어요. 사경은 가장 캄캄한 시간이에요. 가장 어둠의 시간, 가장 힘겨운 삶의 시간들, 그게 바로 곧 사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경에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지칠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유령인가? 와 살려줘.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유령 같아 보이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까지 잠잠했지만 그 바람까지 그치겠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둔하여졌다라는 말을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그 떡을 통해 뭘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했대. 그냥 기적은 기적이야. 화장실이 급할 때는 와 정말 급해, 너는 말이나 하지, 이러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아우 내 세상이야.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좀 더 윤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삶이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순종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다 지 입맛에 맞는 길만 따라갑니다. 이들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둔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무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풍랑을 지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허우적거리고 염려에 허우적거립니다. 이 풍랑을 지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의 사경에 지금의 시간이 꼭 예수가 아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예수는 누구시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4가지의 밭이 나와요. 어떤 밭이 나오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걸 뿌렸더니 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려. 또 이 돌밭에는 뿌리가 없어서 금세 시들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럼 길가에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우둔한 자,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 어려움이 오면 금세 하나님 몰라 이러면서 돌아가는 것. 가시덤불의 기운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막힘, 이것들에 막혀가지고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뭘까요?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모든 것들의 현상에서 자기의 약함을 알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땅으로 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뭐 하면 된다고요? 갈아엎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개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이제 갈아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 갈아엎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 행해왔던 일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해할 때 나를 뒤집어 엎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은혜가 지나가면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이 믿음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 안에 살아가는 우리 CBS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서진교라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먹이는데 참 짠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낮은 죄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말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인정받은 그 선진들이 어떤 증거,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이유가 뭘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 뭘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앞이 보여지지 않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야, 방주를 지어, 이렇게 말했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경외심을 가지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땠느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는 자기의 삶의 안정이에요. 안정. 어느 곳보다도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보여지지 않은, 알 수도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에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순종, 그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앞이 보여지잖아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걱정 염려하다가 와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추석이야.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했어요. 교회 오는 게 편해요? 안 오는 게 편해? 근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걱정하는 게 여러분에게 맞아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 이런 걱정 염려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라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걱정 염려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다른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러분 왜 신앙을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왕은 죽었어요. 그곳에서 왕자로서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형의 힘에 의존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떠난 이유는 뭐냐? 왜 광야로 갔느냐? 장차 받을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능력, 주님만이 다입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목숨을 걸었던 그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약속된 것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불의 위력을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가운데서 도리어 강함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다윗처럼 용맹을 떨치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외국의 어마무시한 군대들 히스기야처럼 그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만을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또 믿음이다라고 하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표현해요. 여자들이 죽었다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 보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는 일들, 어떤 일들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구태여 놓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들, 결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는 이런 삶들,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왜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즉.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훨씬 승리자의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남이 아니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마당만 밟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셔. 주님이 나의 구원자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자랑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이 희망이 뭐냐?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이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마당만 밟는 자리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상에서 가장 망가져 있을 때, 쓸모없는 것 같아 보였을 때,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좋아해요? 형편없는 사람? 뭔가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